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 위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충만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의 말씀으로 붙잡을 것인가 놓고 기도하는 중에 구루터기의 축복이라 하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들을 해방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출애굽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했을 때 로마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 배경에서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축복과 승리하는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좌의 축복으로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잡지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출애굽한 역사가 없대요.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만이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애굽을 살릴 응답을 야곱과 요셉이 미리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보면은 모세도 중요하지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미리 출애굽의 응답을 붙잡고 그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237 세계복음화 하자.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은 미리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멸망하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했느냐? 그리고 왜 나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 이 바벨론은 세계 주름 잡는 강대국인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언약을 미리 붙잡고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로 24절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옵니다. 이들이 미리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의 민족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에 빠졌다. 대성전을 세워놓고 언약이 없어지니까 성전이 우상성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오게 하셨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또 임금 신상 앞에 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약이 없는 나라는 우상나라입니다. 언약이 없어진 성전은 우상성전입니다. 어찌 그런데 우리가 포로가 되어 왔는데 또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느냐? 미리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리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기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 앞에 너희들은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정식기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집중했던 그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한 자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사람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에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는 것은 너 개인의 출세와 네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들은 이미 언약을 잡고 뜻을 정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전 백성들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하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부르지 않을지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자의 그 걸음은 하나님이 기필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미리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잡은 그 언약대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부자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세력이 꺾일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옥의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강대국이 잘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 지금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요즘의 성도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의식주 여기에 잡혀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미리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를 가지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루터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렘넌트들은요, 구루터기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루터기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셔서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사야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뭡니까? 렘넌트라는 언약을 탁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구루터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구루터기가 부모라는 것을 아십니다. 요게벳이 없이 모세가 나올 수 없어요. 이새가 없이는 다윗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나가 없이는 사무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날개치고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구루터기로 부름받은 부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십니다. 괴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인데요. 왜 괴담이냐? 확실한 출처가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20, 30대 되는 젊은 학생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무엇을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나왔다고 그래요. 서울대학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답니다. 부모가 몇 살 때 세상을 떠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63세에 떠났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년 퇴직을 하고 목돈이 있을 때 세상을 떠나면은 좋겠다. 이런 설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설문 내용을 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절대로 집도 남겨주지 말고 돈도 남겨주지 말고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자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왜 인터넷에 떠도는가 하고 출처를 확인했더니 떠도는 괴담으로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 믿어도 되는 얘기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금전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경제가 우상이 된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괴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믿으세요. 세상의 과학과 실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만 사람의 말 듣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속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시험 들면 마귀처럼 악해집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이 좋은 교인들이 시험에 드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아무 말이나 해댑니다. 싸우고 인본주의 쓰다가 자기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면은 안 됩니다. 교회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는 인맥을 가지고 나가면은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원네스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원네스가 되느냐? 그리스도로 원네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구루터기는 빛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빛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원방에서 렘넌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루터기인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고 있으면 집 나간 렘넌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들이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요 방황하던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와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호자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루터기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순이 자라 숲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은 천을 이룰 것이다. 어떤 구루터기가요? 언약을 붙잡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연약해 보이지만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입니다.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7 나라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준비가 뭡니까? 첫 번째로 파수꾼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구루터기와 새순을 넘어 뭐가 되라고요? 파수꾼이 되라. 지금부터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렘넌트를 살리는 성전 건축을 위한 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로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서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딤 땅에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돌아올 길을 닦아놓으라. 가족들이 몰려올 수 있는 길을 수축하라. 내 이웃과 친구들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고통 속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바벨론을 하여서 로마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그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을 제하라. 길을 닦으란 말은 복음의 길을 닦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열으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길을 닦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돌을 제하라. 불신앙을 제거해라. 내 인본주의를 제거해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필요 없다. 보호자의 능력 외에는 이 땅에 능력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길을 들라.
무슨 길을 들라고 했습니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 뭡니까? 서밋이란 말은 최고의 왕이란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왕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왕은 하늘에서 낸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왕의 축복은 어디서 주시느냐?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못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성령을 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영적인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뭐냐? 영적 왕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왕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권능으로 사단의 세력이 정복되는 거예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병이 치유됩니다. 암의 95%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병든 몸이 약해지고 시들어진 몸이 회복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업에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루터기의 축복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족과 전 관계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요,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요, 렘넌트 살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